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학개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학개서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포로가 귀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의 터에 무너진 성전의 터에 기초만 쌓고 그리고 나서 약 한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었는데 어찌 너희만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이 있고 천장이 있는,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끝난, 그러니까 완공이 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벽한 집에 하나님의 집은 이토록 황폐화되었는데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데 너희가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가사가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사는 그 집만 신경을 쓰고 한다면 만족하지 못하지만, 방금 저희가 함께 본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만족함을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 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둘과 함께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모든 백성이.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 백성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이 살 집만 짓고 있던 그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는요, 그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선지자 학개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 가운데서 아마도 많은 인원이 다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에 해당하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과 또 자기의 마음, 그 주장만을 일컫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다시금 돌아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 계신 쪽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겠노라고 다짐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요, 지금 여기서 쓰인 이 경외함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이들이 왜 떨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이들이 왜 떨고 있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섬기던, 그냥 우리가 그 예배드리던, 제사 지내던 그 하나의 신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히 알게 되었기에 지난날 내 과오를, 그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치시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을 치시면 어떡할까? 우리 공동체를 치시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남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면서 그 기독교의 어떤 핵심인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가치관과 주장만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자들 가운데 바로 남겨놓으신 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남겨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막 그분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학개가 그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한 3살에서 4살 된 그 어떤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보이지만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요, 막 장난도 심하게 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요, 부모만 쏙 빠져버리면은요, 이 친구들은 어디를 오간데 없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아빠가 어디 갔지?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되게 당당하게 장난도 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당당하게 했었던 이 아이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부모만 빠지게 되면 이 아이들은 금방 주눅이 들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 자기의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비를 잃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 위로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모습에서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요, 이를 번역한즉,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맞춰주실 필요가 없는데도요,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키가 작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어른들이 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잘 알아듣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맞춰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맞춰주셨을까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높이까지 맞춰가시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저녁 좀 늦은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욕탕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게 탕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이제 다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때를 밀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때를 밀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저는 때를 밀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것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목욕탕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욕탕에 경고 문구가 하나 붙여 있었습니다. 미끄럼 주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비된 마음에서 저는 손으로는 때를 밀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이 되어서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제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에 빠지면은요, 아예 그냥 진짜 잠기는 정도, 어린 아이니까요.
그 아이가 탕에 들어와서 노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더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눈 뜨고 머리 감아 보셨습니까? 눈이 참 맵습니다. 근데 머리를 감을 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눈을 감은 그 사이에 저 친구가 그 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 어떡하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서 눈 뜨고 감고요. 뭐든지 그 아픈 거울은 이쪽에 있었지만 아예 뒤를 돌아서 제가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냥 같은 공간 안에만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제 제 마음처럼 두려우셨겠습니까? 저 친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친구가 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 친구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미처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나를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녀석 참 다니지 말라니까 괜히 다녀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실까요? 살며시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허우덕거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막 꼬르륵 잠겨서 진짜 막 죽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분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물론이고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남아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기에 쓰인 그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영혼을 휘저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을 휘저으시다. 저희가 밥알이 있는 식혜를 마실 때요, 냉장고에 식혜병을 넣어놓으면 밥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라앉죠. 근데 가라앉은 그 식혜병 뚜껑을 따서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따르면은 저희는 식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알은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단물만 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식혜병을 들고 한번 휘젓죠. 막 흔들고 하면은 그 가라앉았던 밥알이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랐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식혜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라앉아 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있던 우리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라앉았던 마음들, 또 상한 마음들, 여러 가지 그 복잡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니까 그 마음들이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시키심에 해가지고 기쁘다, 즐겁다, 한 번의 어떤 탄식으로 끝나고 다시금 쭉 가라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일으켜 세운 그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공사가 약 15년에 걸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면 내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만, 우리 가족이 사는 집만 짓고 그 집을 치장하고 꾸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이제는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성전 짓는 공사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고 또 그분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분의 그 감동시키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성전의 공사를 하였었다면은 건물은 딱 올라갈지 모릅니다. 건물은 세워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리라는 법은, 그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신 이후에 이들이 짓는 그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기관별로 사람을 세우고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든지 굴러갑니다. 어떻게든지 굴러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위로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동을 받고 그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벽돌 한 장씩 나르기 시작하면은요, 이 성전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흡족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실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학개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누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